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사랑, 어린 양의 사랑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이걸 기록하게 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전에 듣고 그들이 믿음 끝까지 붙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을 뭐 하시겠습니까? 이루시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져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 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심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아멘이시고 그분만이 뭐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오늘 6장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그때 당시 성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린 양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6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 사도 요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어린 양을 이번에 봅니다. 여러분 5장 말씀에서도 계속 봤는데 이번에 어린 양은요, 무엇을 하는 어린 양을 보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무엇을 뗍니까 여러분?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7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고자 뗀다는 것이 아니라 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죠.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 양이 하고 계시는데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자, 그때에 자, 무엇을 듣습니까?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뭘 듣습니까? 네 생물 중, 여기서 네 생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머리하고 있었던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던 누구를 돕던 여러분? 그렇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를 돕던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생물입니다. 사자 머리, 무슨 머리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자, 큰 소리로 우레소리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되 뭐하라? 이리로 와, 이리 와라. 뭐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누구께 명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이 명령을 하니까 자, 이 명령을 들은 자, 누가입니까 여러분? 자,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있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흰 말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흰 말이라는 건 여러분 일반 말과 좀 구별돼요. 좀 귀한 종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전쟁에 나갈 때 왕이나 거기를 이런 장수들이 특별히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거기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때 타고 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다? 흰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쉽게 말하면 네 생물 중 한 마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와라! 그랬더니 어떤 말이 옵니까? 흰 말이 와요. 근데 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가 탔대요? 어떤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탄 자가 자,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뭘 갖고 있대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칼입니까? 활입니까?
칼과 활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칼은 근거리의 적이죠. 활은 멀리 있는 적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흰말에 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 누구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죠. 먼데 있는 적들을 뭐 하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오라고 그랬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왔는데 이겁니다. 자, 그가 뭘 가졌고요? 활을 가졌는데 이미 뭘 받았대요 여러분? 면류관을 받았대요. 이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뭐냐면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렀는데 얘가 활을 갖고 왔어요. 전쟁터를 꼭 나가는 것처럼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 받았으니까?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전쟁에 나가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면류관을 받고 뭐 했더니 나아갔더니 뭐 했대요 여러분? 이겼대요. 잘 보십시오. 이겼는데 또 뭐 하려고 여러분?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려고 하는 적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적들이 아니라 어디까지 여러분? 활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그 적들까지, 그러니까 먼 곳까지 전쟁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 가진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흰말을 탄 사람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뭐가 스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영토를 확장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로마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장수들이 흰말을 타고 여러분 계속 영토를 모하면서 확장해서 나가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허락해서 이런 일이 누구의 주신 면류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에요. 누구의 허락 안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이 떼자마자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렇게 외쳤고 등장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요. 계속 이겨내요. 사도 요한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로마라는 나라겠죠. 쉽게 말하면 로마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하고 나라를 제패하는 것이 누가 허락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린 양이 허락했기 때문에 인을 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가장 큰 나라들을 뭐 하십니까? 항상 사용하시죠. 그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셨을 때도 여러분 그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첫째 번째 인의 비밀은 그거였던 거예요. 어린 양께서 누구를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로마가 그래서 나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될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누구를 자꾸만 신격화시킵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격하고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보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셨다? 면류관을 줬고 그들이 나가서 이기고 이기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싸워서 친 나라들은 여러분 죄 없는 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 지은 나라를 어떤 나라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보고 들은 누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그렇죠. 이 나라를 너무나 위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허락하셔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린 양이 인을 떼고 면류관을 주어서 이기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 나라에게 힘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의 비밀은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어린 양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얘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뭐가 됐겠습니까? 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나라를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누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높여요, 안 높여요? 높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인을 떼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인을 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때 뭐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세상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두 번째 인을 떼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뭔지 3절 말씀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자 누가 듣습니까? 사도 요한이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오라고 시켜요. 오라고 시켜요.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 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이 등장해요. 앞에서는 하얀 말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자 보십시오.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타 있단 말이에요. 그 탄 자가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뭘 받았대요? 허락을 받았대요. 불렀는데 왔단 말이에요. 온 사람이 무슨 말을 타고 왔냐면 빨간 말을 타고 왔는데 이 친구가 뭘 받았대요? 허락을 받았대요. 어떤 허락이에요? 땅에서 뭐하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허락해 준 것으로 보셔야 돼요. 왜요? 첫 번째 인 뗐을 때 로마가 누구를 높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자꾸 황제를 높이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두 번째 인을 떼서 로마를 뭐 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것을 불렀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타고 온 것이 뭐였대요 여러분? 빨간 말을 타고 왔어요. 붉은 말을 타고 왔어요. 그가 허락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거예요. 서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서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보셔야지만 여러분 이 말씀 여기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를 보시면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뭘 하셨습니까? 나라들을 사용을 하셨죠. 그 나라들이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을 높일 때는 뭐 하십니까?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역사상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심판은 멸망코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하시고자? 깨닫고자 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로마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인을 떼어서 붉은 말 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뭐 하도록 전쟁하도록 허락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뜻이라면 그러면 누가 이겨야지 맞습니까? 붉은 말 탄 사람이 이겨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하얀 말 탄 사람이 이겨야지 맞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뭐하게 합니까? 죽이게 합니다. 또 자 붉은 말 탄 친구가 무슨 칼을 받습니까? 작은 칼입니까? 큰 칼입니까? 큰 칼이란 말이에요. 큰 칼을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실 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아수르란 나라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힘이 있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버려요? 인정하지 않고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어디로요? 아수르 성읍 니느웨로 여러분. 그들도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와 같은 어린 양의 뜻을 누가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먼저 깨닫기를 원했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허락하실까라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쟁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그들을 뭐 하고 싶으신
붙잡고 싶으신 어린 양이 무엇을 여러분? 그렇죠. 그 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알고자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 말씀 안에서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뭐 하십니까? 세 번째 인을 떼시는 게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십시오. 자, 어린 양이 뭘 뗍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인을 떼실 때에 누가 들어보니 내가 들어보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도 오라 명합니다. 이번에도 계속 오라고 명해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번에는 빨간 말이 아니라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인데 잘 보십시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 위에 누가 타 있어요. 근데 그 탄 자가 손에 이번엔 뭘 가졌어요? 활이 아니라 저울을 가졌는데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자, 한 데나리온에 자, 밀 한 대요.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면 밀이 12대, 16대 이 정도 되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닥쳤다는 거예요? 비싸게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 닥쳤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쉽게 말하면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하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애쓰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보리도 얼마 정도 돼요? 석대 돼요. 이게 석대가 아니거든요. 약 45대가 넘는 그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물가가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 왜 기록했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그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기근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께서는 이 인을 떼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심판으로 보지 마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그런 뜻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로마도 사용하셨던 거예요. 로마가 그렇지 아니하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로마를 낮추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번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어린 양의 비밀이라고 보셔야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에서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데나리온은 보리 석대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이 뭘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무엇이 여러분? 감람유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출애굽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보리가 나지 않고 쌀, 밀, 보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박이 내렸을 때 여러분 뭐가 아직 나지 아니한 거로, 그렇죠. 쌀이 나지 아니한 거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메뚜기 재앙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이 인의 비밀이에요. 이런 사실 누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성도들 요한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린 양이 뭐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뭐 하더라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궁핍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이 어렴풋이 조금씩 기억나시죠?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궁핍하고 힘들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큰 의미에서는 무엇이다?
어린 양의 계획이다. 어린 양이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해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뭐해라? 인내해서 이겨내라. 그러면 너희 모습을 통해서 누가,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내리신 분이 누구란 사실을, 그렇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내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인의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맞아떨어져요.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7절 말씀이에요. 넷째 인을 떼세요. 누가요? 어린 양이요.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뭐합니까? 말하되 오라 명령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누가 나옵니까? 어떤 색깔의 말이 나와요? 죽은 시체의 색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푸르딩딩한 죽은 시체의 색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도 누가 타 있어요? 그 탄 자의 이름이 무엇이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망이래요. 근데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어디 간대요, 여러분? 음부예요. 지옥 간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인데 음부래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인데,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인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잘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음부를 얘기해요.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가 이 땅 무엇입니까 여러분?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여전히 뭐하지 않냐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뛰어도 여전히 뭐하지 아니하는, 믿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뭐 받을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들이에요. 어떤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요. 어떤 심판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 땅이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뭐 당하더라? 죽임 당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계속해서요, 어린 양은요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때에 이르러서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전체가 아니라 몇 분의 몇만, 4분의 1만 심판해요. 여기서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뭐해서, 그렇죠,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4분의 1, 전 인구의 25%,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쉬워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몇 프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75%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인을 뗄 때 일들이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어째요? 그렇죠, 무서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들어져 있어요? 어떻게든 뭐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부터 4분의 1을 죽이고서 음부로 데려가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로마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기근을 통해서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 하지 아니하요?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넷째 인을 통해서 25%는 뭐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몇 프로는 살려야 되니까. 75%는 살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누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누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75%가 아니에요, 여러분. 75% 사람들에게 이걸 써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75%를 누가 생각하고 있다. 누가 뭐 하고 싶다. 그것을 누가 알기를 원했다고 여러분?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가지고 믿음 버려버리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을 통해서 누가 몇 프로가 여러분? 75%가 살아계신 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쉬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래도 뭐하지 아니하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몇 번째 인을 뗍니까? 다섯째 인을 떼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봅니다. 내가 봤더니 자 그때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겼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뭐예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증거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 제물을 잡았을 때 피를 어디에다 올려요? 제단 아래에 올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한 사람들은 여러분 25%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들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10절 말씀 보세요. 그분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누구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시옵소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거예요.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고 순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다섯 번째에는 여러분 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4분의 1이 심판당했단 말이에요. 심판하신 것은 어떻게든 4분의 3을 구원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번째 인을 떼니까 누가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75%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맞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앞에 7교회 가운데 죽을 때까지 뭐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죽을 때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순교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앞에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순교함으로 믿음 지키고 이겨내라고 했던 게 뭐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4분의 1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세요? 순교자들을 충분히 막아주고 살려줄 수도 있는데 순교할 수 있도록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요? 예,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렇게 들어야 그때 당시에 순교를 해야겠다, 믿음 지켜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내가 순교 당하면서까지 내 믿음 지킬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위험 피하고 조금 살다가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뭐 지켜라. 믿음 지키면 내가 누구를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계획을 누가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어린 양이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으로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걸 기록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것이 이 말씀의 뜻이라고 보셔요.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각각 그들에게 뭘 입혀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아직 자 얼마 동안 여러분 조금만 잠시 동안만 쉬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자, 그들이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의 누굽니까 여러분? 동무종들이 아니라 동무종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종된 너의 친구들 이거예요. 나의 종된 너의 친구들, 동무종들과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도 자 누구처럼? 너희들처럼 무엇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여 뭐가 차기까지입니까 여러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순교할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남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어린 양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어린 양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당장 심판할 수 있지. 심판하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줘. 아직 남아있어. 그때까지 기다려줘.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뭐 할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수가 뭐 하기까지 여러분?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째 인을 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꼭 다 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땜으로 통해서 뭐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떼세요. 자, 6번째 때는데 내가 보니 6째 인을 뭐 하실 때입니까 여러분? 떼실 때에 뭐가 납니까? 큰 지진이 나요.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이거예요. 나라를 통해서도 또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 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그 가운데 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줬어도 또 수많은 순교자들을 뭐 했어도 보여줬어도 그들이 여전히 뭐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75%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6번째 인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벌어지는데 어떤 겁니까? 큰 지진이에요. 큰 지진이 나요. 한 번도 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뭐해져요? 검어져요. 다른 온통 피같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들이 지금 뭐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는 절대 누가 오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때 13절 하늘의 별들이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모아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뭐예요? 땅에 떨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인을 떼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제 뭐가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하도록? 지금이라도 뭐하도록? 지금이라도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뭐하고 떠나가요. 왜요? 그때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뭐하십니까? 옮겨지는데 여전히 누구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땅의 임금들이에요. 땅의 임금들. 또 누가 등장해요? 왕족들이 등장해요. 또 누가 등장해요? 장군들이. 또 누가 등장합니까? 부자들, 강한 자들.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있어요? 모든 종도 있어요. 또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인들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몰라서 숨었는가? 아니에요. 몰라서 숨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누가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은 알았어요. 그게 왜 드러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6절.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인궁,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종, 자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구에게 말해요? 16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한대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 뭐 해주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죽여주라는 겁니까? 죽여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거예요. 계속 보여주셨는데요. 계속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주래요. 누구에게 말해요? 산과 바위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엔 산과 바위는 그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아직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진짜 충격적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해라? 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 받기 싫다? 벌 받기 싫다. 벌 받기 전에 뭐해라?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산과 바위에게 그렇게 부탁한다면 우리 안에 떨어져 버리라 하잖아요. 우리를 지켜달라가 아니라 떨어져 버리라. 우리 죽여버려라. 이 모든 것이 누가 주는 것이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준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 받고 싶지 않다. 벌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너희들이 우리 뭐해라? 죽여라. 여러분 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보세요. 그들의 진노에 무엇이 이르렀다. 큰 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 진노의 큰 날이 뭐했으니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뭐하리요? 서리오하리라. 우리 뭐한다? 그렇게 죽기 싫다. 우린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진노받아서 죽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뭐 해줘라? 죽여줘라. 자기네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에게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끝까지 뭐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일어날 일들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너희들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 대로 그 믿음 꿋꿋이 지키고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계획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올 거야.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거야. 그래도 몇 프로가 남아있다. 그래도 75%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겨내야 돼 라고 이해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믿음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왜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누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자매들이 뭐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어린 양이란 말.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몇 번째 심판 남았어요? 6번째 인tes으니까. 7번째예요. 그럼 7장 말씀에 그걸 떼야 되는데 안 떼요. 7장에서 안 떼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14만 4천 명은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수를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생물들이 경배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멘.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의 예수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계획 가운데 어린 양이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 서 있을 때 뭐하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로마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 나라가 더 세다고 생각해서 그 나라 믿고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은 누구다? 오라라고 하신 것은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물들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 죽도록 순교당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그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신 분은요, 한 사람이 더 뭐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이 이 말씀이시지,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세상에게 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절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해를 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타협해도 어디 가요? 여러분 타협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겨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뭐 할 수 있으니? 구원할 수 있으니.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누가 이루세요? 이게 어린 양이 이루세요.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사랑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 믿음 가운데 예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절대로 우리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